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옳은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리더라고 합니다. 관리자, 매니저는 일을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관리자는 일을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사명을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으냐 잘못된 일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면 아주 훌륭하지요. 리더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관리자는 많아도 리더는 많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려고 애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현판에 써 있는 너 자신을 알라를 보면서 자기의 평생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소크라테스가 대단하다는 것은 사람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단 한 사람도 깨우치지 못했고 이러한 자기 자신도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스스로 무지하다고 깨달은 사람은 소크라테스 뿐이니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결국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사람들의 무지한 재판으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로 인해서 죽음으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을 뿐이죠.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악당들을 처단하여 주시기만 간구할 따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왜 그러한가요? 사람은 무지하며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행운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아무도 옳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하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옳은 일을 행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두 대의 비행기가 뉴욕의 쌍둥이 건물로 날아가 부딪히면서 1시간 42분 만에 110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2,977명이 죽었고 2만 5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소방관 343명과 경찰관 72명이 순직했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가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
살짝 부딪혔고, 네 번째 비행기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공격하는 중에 아마 백악관을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러 사실을 들었던 비행기의 승객들의 저지로 펜실베니아 밭에 추락하였습니다. 죽음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9.11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미국 시민과 전 세계 많은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너무나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한편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건이 옳고 공정한 것이라 축하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올바른 계획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실행되리라고 믿었던 계획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철학적 논쟁이 전쟁이란 비극적 현실로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모두 궁극적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9.11 사건으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하여서 탈레반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2011년에 이르러서야 빈 라덴을 사살하였습니다. 9.11 테러와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만행이 6월 25일 일어났습니다. 불과 3년간의 전쟁으로 남한만 150만 이상이 죽었고 남북한 1,000만의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이 한국 전쟁이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한국은 억울한 희생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정당하고 온건한 주장같이 들리지만은 이런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악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해다는 말 그대로 끝이 달라서 구별할 수 있지만은 공산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속이니까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이들의 만행은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역사에서 150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자명한 팩트만 체크해 보세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신탁 통치를 했던 미국이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해 9월 15일부터 주한미군이 감축되기 시작했는데 11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잠시 철수가 중단되었다가 다음해 1949년 5월 28일 미국에 50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을 놔두고 4만 5천 명은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년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스탈린의 지도 아래 김일성 꼭두각시가 인민군 12만과 소련 탱크 244대로 38도선 모든 전선에서 일시에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주둔했고 심지어 북침했나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이 역사적 팩트를 바꾸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많이 먹혀 들어갔어요. 이들의 주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리더이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리더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죠. 많은 무지한 관리자가 이들 거짓 리더에 추종하여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리더로서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였지만은 관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현 대통령이 인정받는 것은 사악한 리더의 충실한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리더형은 다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관리자형은 칭찬과 함께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정인 줄 착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행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웃고 있는데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관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어서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으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을 하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두 개로 쪼개셨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는데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던져주셔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행운아이죠.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 유다의 초대 왕이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2대고 그의 아들 아사가 제3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으로 22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방 유다 왕은 3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르호보암 17년을 지나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에 빠졌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죠. 이 20년 동안의 악으로 유다가 아사 당할 지경에 있을 때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 왕이 빨리 아사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하는데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비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아가는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실은 할머니입니다.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왕의 아내로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이 점은 2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니까
아사 왕에게는 마아가가 할머니이죠. 마아가는 르호보암 왕의 18명의 처와 60명의 첩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28명의 왕자 중에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마아가가 상당히 큰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아가는 자기 아버지 압살롬의 정치 야욕을 유전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를 참 잘해서 결국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18명의 처와 60명의 첩, 이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여자가 마아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사가 자기의 고조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한자어로 바를 정, 곧을 직으로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른 것을 말하죠. 원어로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여 보다는 옳은 일을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정직하다는 영어로 아니스트인데 아니스트가 아니라 옳다는 라이트입니다. 아사왕은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옳은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누가 옳은지 그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공산당을 상당히 비난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산당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모르죠. 세상의 반쪽은 공산당이 옳다고 하니까 반은 제가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옳은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옳은 일은 오직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따를 때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은 소돔이라고 하죠. 이는 소돔 사람들이 했던 짓거리를 말합니다. 소돔이 불타 망했던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동성연애를 비하해서 말하면은 큰일 나죠. 동성연애가 좋은 것이라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연스러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주 사악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이 이런 사악한 짓을 합법화시키고 이를 나쁘다고 말하면은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죠. 악법도 법이니까 처벌하면은 벌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의 법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악한 악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성연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전혀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이 동성연애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혁명입니다. 동성연애가 악하며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악에 대해서 감히 없애기가 어려워요. 지금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죠. 동성연애자를 이 땅에서 추방한다, 퀴어 축제를 못하게 한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워졌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처음에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래서 아주 그 중에서 이상한 인간들이 조심스럽게 커밍아웃 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요즘에는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없어졌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사악한 이들이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수 성애자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소수 성애자라면은 소아 성애자는 더욱 인정해야 하지요. 동성보다는 소아가 소수에 더 가깝잖아요. 같은 소잖아요. 이 아사왕 당시 오늘날보다 더 만연한 이 사회 병폐에 대해서 아합 왕은 과감하게 소거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회 혁명이죠. 아사 왕이 두 번째 한 일이 우상 타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거국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바로 미신 타파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신 타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무당은 시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지금은 무당이 당당하게 TV까지 출연하고 있잖아요. 미신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국민을 개조할 수가 없고, 국민 정신을 개조하지 못하면은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신을 없애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신이 만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은 자기의 조상의 무덤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무덤을 잘만 옮기면은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무덤을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였습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혁명입니다. 할머니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데 할머니가 우상,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악에 죽인 할머니 태우를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이 우상에 귀신이 있었다면은 아사 왕이 저주를 받아 아사 당했겠죠. 아사 왕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자의 처소이기도 했지만은 본래 높은 처소,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한 장소입니다. 상당은 상당히 폐악이었지만은 아마도 아사 왕은 일반화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 마음 깊숙이 배어 있는 습관을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의 습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것이 아사 왕에게 하나의 흠이었고, 무엇보다도 산당도 없애야 되는데 이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불씨로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이는 아사 왕이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말입니다. 아사 왕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은, 금 그리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항상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하사가 등장하는데 바하사는 북방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었는데 2년간 다스렸습니다. 26절에 가면은 나답 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 왕을 모반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블레셋 땅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에 되는 이대로서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하사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바하사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그 씨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이는 아이야 선자가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로보암 왕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축복을 받고 그 가게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터인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대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맙니다.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대대로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생각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자기를 배반하고 남방 유다 왕국으로 갈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우려가 망하게 했는데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며 결국 망할 길로 갑니다. 남북전쟁은 유다 초대왕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남이든 북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평생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 악당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착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악한 적에 대해서 싸우지 말자 평화를 얘기하지만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17절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쪽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했어요.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소위 고지를 건설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라마는 지역 이름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왕이 남방 유다를 치고 이제 예루살렘 위쪽 라마에 방벽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왕 아사와 만나지 못하게 한 일이죠. 이것이 북방에서 항상 우려되었던 일이죠. 여로보암 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남쪽으로 다 기울어질까, 남북 통일이 일어날까 우려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일이 망한 것이죠. 지금도 북쪽이 남쪽으로 많이 왕래하게 되면은 북쪽 정권이 무너질까 우려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남쪽 사람들 중에서는 북쪽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북쪽으로 제발 가 주시라고 말해도 절대로 안 가요. 나는 지상천국이 평양이라면서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돼. 진짜 이 사람들이 남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북방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마스커스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왕국 유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 금고와 왕궁 금고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람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람 제국은 한때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위치가 남방 유다가 있고 북방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이 아람 왕국은 지금 시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방 바하스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위쪽에다가 라마성을 건축해서 방벽을 만들자 남방 아사 왕은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하는데 자기 성에 있는 금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 이걸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보낸 것이죠. 19절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이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20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21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람 왕은 남방 왕 아사에게 뇌물을 받았으니까 군대를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사방 성읍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바하사 왕은 지금 남쪽 예루살렘 위에다가 라마성을 구축하는 중이었어요. 바하상이 이 말을 듣자 라마성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시 자기의 도시 디르사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볼 때 아사 왕이 아주 현명하게 처신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왕은 전쟁에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아사 왕은 아람 왕에게 선물을 주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는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아사 왕은 이 중대한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이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 문명에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 코로나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왕이 아람왕의 도움으로 승리하자 온 유대에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하사왕이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위쪽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게바와 미스바가 유다 왕국이 북방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는 최전선 수비성이 됐지요. 수비성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나라든 사람이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망했고 고려가 천리장성을 쌓았지만은 망했잖아요. 외부의 적은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부와 자꾸 싸움을 걸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이 자꾸 남쪽에 대해서 천안함 사건도 일으키고 위기를 종종 고조시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내부를 단결하고 또 내부의 적들을 처단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사악한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종종 써요. 일본이 1592년 조선을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꾸 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너희들 여기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저 넓은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조선을 침공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부의 적으로 망하는 것이지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먼저 망하게 되었지만은 남방 유다도 이를 깨닫지 못하여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여 아사왕은 다윗 왕의 모범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단행했지요. 사회를 개혁했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또 가정에서도 개혁을 했지요. 과감하게 권력자 할머니 태후까지 폐위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산당까지 없애서 우상 숭배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아사 왕은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도 이방 사람 왕에게 바쳤어요. 이것이 당시의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이러한 의식이 후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악당들은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마땅히 국가의 정책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지요? 아이들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대에는 아주 지혜롭게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는 장차 망할 길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이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왕 노릇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 노릇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지혜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옳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이제 옳은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시작하였고 속히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왕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성도의 기도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사 속히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온 세상 나타내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